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에게 알려주셔서 제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그때 그들이 하고 있는 악한 일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 같아서 그들이 나에 대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나무를 그 열매와 함께 없애버리자. 산자들의 땅에서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이상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은 공정한 재판관이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십니다. 저로 하여금 주께서 그들에게 원수 갚으시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께만 제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죽일 계획을 세운 아나돗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우리 손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곧 아나돗 사람들을 벌하겠다. 그 젊은이들은 칼에 죽을 것이며 그 아들과 딸들은 굶주려 죽을 것이다.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니 곧 그들을 벌할 때가 왔다. 아나돗 사람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여, 제가 주께 불평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래도 정의의 문제에 대하여 주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악한 사람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나갑니까? 어찌하여 속이며 배반하는 사람이 그렇게 편안하게 삽니까? 주께서 악한 사람들을 이곳에 심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주님을 가까이 모신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은 저를 아십니다. 저를 보시고 제 마음을 시험하시어 제 마음이 주께 있음을 아십니다. 잡을 양을 끌고 가듯이 악한 사람들을 끌어가십시오. 죽일 날을 정하시고 그들을 따로 떼어놓으십시오. 이 땅이 언제까지 신음하고 있어야 합니까? 온 들판의 풀이 언제까지 메말라 있어야 합니까?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내려다보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과 더불어 달릴 때 지친다면 어떻게 말들과 경주할 수 있겠느냐? 네가 안전한 땅에서 걸려 넘어졌다면 요단 강가의 짙은 덤불 속에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심지어는 내 형제들과 내 친척까지도 너를 속이고 너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하더라도 너는 그들을 믿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점 예배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집에서 아이들에게 자주 듣는 이야기 베스트 2가 있습니다. 그 베스트 넘버 1은 엄마 어디서? 엄마 언제 와? 많이들 공감이 되시나요? 그리고 두 번째 베스트 넘버 2는 아이들이 원망과 불평이 섞인 말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빠, 누나가, 아빠, 의연이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서로의 잘못을 일러 바치는 것이죠. 아이들이 가정에서건 학교에서건 누군가의 잘못을 일러 바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못했으니 따끔하게 혼내주고 그런 잘못을 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러 바치는 아이들이 그런데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는 그동안 그런 잘못과 실수를 안 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신은 그런 잘못과 실수는
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한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웃긴 일이죠. 잘못을 한 아이나 그 잘못을 일러 바친 아이나 동일하게 똑같이 실수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이죠. 자신도 일러 바침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혼내달라고 일러 바치는 것은 제 발등을 찍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제 발을 스스로 찍는 말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줄 것을 호소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악한 자, 불의를 행하는 자를 징계해달라고 하는 거죠. 또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야 된다며 분노를 쏟아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호소와 기도가 자기 발등을 찍는 어리석은 기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죄인이었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은 공정한 재판관이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십니다. 저로 하여금 주께서 그들에게 원수 갚으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오직 주께만 제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는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할까요? 그 이유는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 같아서 그들이 나에 대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나무를 그 열매와 함께 없애버리자. 산자들의 땅에서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이상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예레미야를 싫어했을까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듣기 싫은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고 그 죄에 대한 재앙을 경고했기 때문이죠.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너를 심었지만 또한 너에게 재앙을 내릴 것을 선언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악한 짓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알에게 제물을 바침으로 나 여호와를 진노케 했다. 아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고 그 죄에 대한 결과로 끔찍한 재앙이 닥칠 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경고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싫은 소리였죠. 그로 인해서 당연히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의 반응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반응을 이미 아시고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시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게 될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은혜를 주시기 전에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던 것이죠. 자신도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들에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되면 자신의 가족도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줘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과 친척들도 예레미야를 속이고 소리를 질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지어는 내 형제들도 내 친척까지도 너를 속이고 너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하더라도 너는 그들을 믿지 마라. 아멘. 예레미야의 기도가 응답된다면 자기의 친족과 가족들도 원수를 갚아줘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을 해하려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기도는 마치 자신의 발등을 찍는 것과 같은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가 응답된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원수를 갚아달라고 말했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인을 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을 죽이는 원수에 대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며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습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님은 스데반을 모함하여 죽음으로 몰아가는 원수 같은 자들을 위해서 주님,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죄인을 품고 죄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죄인과 원수였던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주셔야 할 정도로 죄인이었다는 것을 바로 알아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죄인을 품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